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새벽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처럼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사라가 죽음을 이제 죽은 이후에 맞이한 후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해서 그 구두라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6명의 자손을 보았고 또 그들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번성해 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어받을 사람 역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다른 아들들은 이제 이삭과 이 삶의 터전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형제들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먼 동방으로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상속할 사람 역시 이삭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수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는 이삭뿐만 아니라 또 이삭 때문에 쫓겨났던 이스마엘도 함께 와서 상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만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흥왕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란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100년간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10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막벨라 굴에 사라의 곁에 묻히게 됩니다. 이로써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하나를 믿고 그 땅을 두루 다니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하는 귀한 칭함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 계시죠? 예,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황무지를 개간하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모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과 같이 또 믿음의 1세대들이 또 밟고 눈물로 뿌린 그 모든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다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밟은 그 땅들을 믿음으로 누려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많은 후손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자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삭의 족보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결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뭐 족보가 나오고 또 그가 몇 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다라는 의미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자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리브가는 심한 태동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놀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황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예언은 이제 이삭으로부터 두 민족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중에 어린 자, 즉 둘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는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 중에 첫째가 태어났는데요. 그 첫째는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둘째는 그 첫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둘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경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빨개서에서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두 민족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렴풋이 일부분을 반영하는 이름과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성품이 또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는 거친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 사람이다. 이제 밖에 나가서 아주 거친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굉장히 터프한 사람, 그렇게 막 사냥꾼과 같이 막 거친 것을 즐겨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서 집안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사랑하겠죠. 아들들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남자다웠던
그래서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둘이 골고루 사랑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두 형제 사이가 나뉘었을 때에 이것을 봉합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서로가 엇나가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두 형제 사이가 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29절 이후로 나타나는 팥죽 사건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이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 오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집에 왔더니 야곱이 또 때에 맞춰서 그걸 노리고 죽을 쓴 건 아니었을 텐데 또 때를 맞춰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그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30절의 장면입니다. 이 빨간 것,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팥죽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붉은 것을 먹게 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 에돔 민족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에서의 특징, 붉은 몸, 붉은 팥죽 이것들을 이제 에서에게 별명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그 이름 안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어받기를 거부한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담긴 이 상징과 이야기는 그 에돔 민족의 그 이름에 붙여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의 민족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에돔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박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했던 야곱과 당장의 허기와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만큼은 야곱의 이름처럼 좀 온당하지 못했죠. 속이고 또 상대의 어려움을 이용했던 좋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분명하지만 그 사모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술수나 괴교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야기와 앞으로 이어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사모하되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제 족장의 역사가 오늘 25장에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감을 그래서 강물과 같이 도도히 그리고 묵묵히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 또한 우리 눈에 좀 더디어 보이고 또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또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멀리 돌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해의 시간만큼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더 빨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추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이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이웃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며 또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 바라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죄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다시 마음을 모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계획들을 바라봄으로 그 소망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오며 또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위로하셔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그리고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